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성도님들이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공히 취급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제자도를 여기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본문의 의미하고 많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무리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 8장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음 9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꼭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렀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꼭 12 제자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제자도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헌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고 나는 그냥 성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병신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그동안에 무리들도 따라왔고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쁨으로 그냥 따르기를 원해서 따라야지 억지로 오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라. 만약 기쁘게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은 별로 그 사람에게 효력이 안 생기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든지 자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같이 뉘앙스가 보이지만은 그 뒤에는 보면은 뭐예요? 항상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에는 그냥 억지로 매여서 할 수 없이 드리는 제사보다는 아주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종교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무리와 제자들은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아주 참신한 지도자였어요. 그동안에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상공인들 다 보면은 다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더 힘센 사람 나오면 아부하고 이런 흐름에서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게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배고프면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차별 없이 다 질병도 해결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 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또 누가 박수 쳐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인기 투표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나를 따를 마음이 있다면 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좀 테스트를 해봐. 진짜 나를 따르려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 첫째가 테스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 신앙, 내 행복, 내 안일, 내 자식들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보고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려. 나 중심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적어도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얽매여서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사는 이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을 했던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음악 목사로 있습니다만은 그가 유명한 노래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겠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롭고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없애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단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광무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나를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돼요. 왜 안 죽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도 생산할 수가 없고요. 내 안에 소망도 내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같이 연합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덕택에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돼, 이런 생각으로 바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뭐요? 난 괜찮아. 이 정도 아주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응?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것이 바리새적인 self-righteous,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알 수도 없는데 뭐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 없어요. 많은 제자도에서 뭐 생각하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는 안 질까, 뭐 그런 노래도 찬송가도 있는데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건방지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뭐예요? 질 수 없어요. 속 썩이는 남편 자식들을 보고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십자가만 질 수 있어요. 좀 여러분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멜 깁슨이 감독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유독 그 영화만을 아람어를 가지고 원어로 했고 영어로 만들지 않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도라로사로 가는 그 과정이 나와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져서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잘 아는데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예수님의 영화들은 다 뭐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걸로 그리는. 근데 멜 깁슨은 뭐예요? 성경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로마 형법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멜 깁슨은 어디서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져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횡을 하는 게 옆으로 져요. 한쪽 십자가를 자기가 져요. 그러면 그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무게는 누구한테 더 갔을까요? 물론 시몬에게 더 무게가 갔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요? 건방 떨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진다고요? 건방 떨지 마세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미륵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달래는 것만 사다 주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죠. 근데 먹기 싫대는 뭐예요? 비타민은 왜 줘? 왜? 그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교회가요, 이 사회복지기관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배고픈 사람 먹여도 주고 병 고치기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식,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직장, 내 기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원하는 걸 어떻게 다 해줘요? 못 해줘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쓴 잔을 주신, 십자가를 주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들이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3명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하는 선포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이거 안 지면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째 테스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3번째 테스트가 뭐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제자 훈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사는 것을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거는 내가 사는 방식대로들이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 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세요. 왕중왕이세요. 그리스도시에요. 메시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알잖아요. 시집 갔다가 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어서 과부 3명이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너희들 행복해서 따로 가라. 오르마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나오미는 끝까지 쫓아갔어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가 붙잡고 늘어지고 끝까지 나를 왜 가라 그럽니까? 그 뒤에 보면요, 룻이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아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마음, 그 초청에는요, 이렇게 좀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라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다음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요. 그 열왕기하 2장 2절에는요, 엘리야가 야, 이제 너 제발 이제 그만 따라다니고 너 여기 좀 있어. 여기 있어. 나 지금 주님이 불러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로 가서 4절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갈 거야. 거기 험지다. 글로 오면 안 된다. 이때 엘리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하늘로 올리운 것을 목격하는, 그리고 그 외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갑절의 은총을 입고 살아갔던 엘리사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미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따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따른다는 말은요, 같이 행동한다,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 얘기예요. 너 나하고 같이 살자. 너 딴 데 가면 불행해. 안 돼. 너 나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거야. 나하고 같이 살자.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에게 보장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는 거예요. 가족 일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이 탕자 2탄이 나왔다 그러는데, 탕자의 비유에 2탄이 나왔는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기 짝이 없어. 내가 아버지한테 손해를 엄청 끼쳤는데, 그래서 고민하다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그 손해본 건 내가 다 벌어서 갚을 테니까 내가 잠시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러구나. 아버지한테 빚진 거 갚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 엉엉 울면서, 야, 자식아, 너 나하고 같이 사는 게 나한테 좋게 한, 내 빚 갚아주는 거 넌 필요 없어. 그거 안 해도 돼. 넌 나하고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자식 노릇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하면서요, 여러분 지나면서 특이한 거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마스크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거리 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면 다 위험하니까 집에 있어라 그래요. 집에 있어라. 왜 집에 있으라 그래요? 집에는 코로나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패밀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돈이 우세가 돼가지고요, 가정이라는 것이 가구화, 입구자를 써서 가구화돼서 문제지요. 왜 우리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 우리가 청소년 시절 다 겪었지만 집에 있으면 답답해. 집에 있으면 잔소리 많아. 집에 있으면은 뭐 자유가 없어. 몰래 뭐 좀 하고 싶은데도 뭐 몰래 할 수도 없어. 뭐 이 집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게 밖에 나가서 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심하면 뭐야? 가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용감한 놈들은 다 이 가출도 한번 하지만, 그 겁이 많은 사람들은 가출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가출 한 번도 못 해보고 여지껏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집이 이런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서로 원수같이 살아요. 그런데 왜 집에 있으라, 집에 있으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좁은 공간에서 오래간만에 식구들하고 복닥복닥하고 집에서 그냥 살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야, 난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오래 있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뭐 그렇게 바쁘게 쏟아냈는지 한번 보세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도 꼭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나가다니고요. 집이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8절에 보면,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코로나가 병균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집에 오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 우린 그런 집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 나와 같이 살자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형님, 오빠 하면서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진짜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오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하는 게 있다. 네가 없어져야 된다. 네 에고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살아있으면 나하고 같이 살면 내가 찔려. 가시같이. 그러니까 너는 네가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자아가 죽은 상태로 나하고 같이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뭐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의로운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의 힘겨운 싸움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는 패밀리로 살아야 된다. 그런 행복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함께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며 내가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다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
할렐루야.